마가복음 7장 14절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로 합독을 하지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지난 주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좀 먹었더니 그거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어찌하여 부정하게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느냐. 물론 위생적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래 그게 좀 건강에 좋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옳겠지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위생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왜 장로의 유전을 어겼느냐 그 말이거든요.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게 곧 율법이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또 이 신정국가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곧 국법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것이 법을 어겼다 해서 이거는 정죄감이 되고 이 정죄가 좀 심하면은 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그런 정죄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참 잘 예언하였다. 어쩌면 이런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는가 하고서 6절에 그 말을 했죠.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사람의 만들어 놓은 법이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려 든다면 그거는 결국은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꼴이 되고 그거야말로 하나님 잘 섬기겠다고 한 일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꼴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그대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계속 논쟁들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사례별로 그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저한테 누가 그런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한참 답변을 좀 해드렸는데 여전히 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안 하고는요 일단 그렇게 질문하는 거는
여전히 율법대로 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의도가 있잖아요. 율법의 근본 목적이 있잖아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만 자꾸 접근을 하니, 만약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은 율법 앞에서 다 지켜서 의롭게 될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결국 율법 앞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율법이 들어가는 순간, 율법이 오는 순간 율법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결국은 다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증명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롭게 되고 그 힘으로 천국 갈 수 있으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율법 아래에서 죄인이 되고 다 멸망에 처해지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정죄를 당신이 다 받으셨어요.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시려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어기신 분이 돼요.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죄목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장 큰 게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뭐 예수님 사사건건 다 걸려요. 율법에 대입하면. 그런데 율법의 본뜻은 그게 아니거든요. 율법의 본뜻을 예수님이 어긴 게 아니에요. 근데 율법의 표면적인 것을 어겨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껍데기 문제죠. 그걸 이제 지금 여기서는 외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껍데기만 잘 지키고 속은 하나도 안 지키는 거, 겉은 그럴듯한데 그 속은 전혀 다른 거, 이런 걸 외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표면적으로는 잘 지켰어요. 그들은 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나도 안 떼먹었고 안식일 또 철저하게 지켰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예수님은 은근슬쩍 많이 어겼어요. 안식일 날 미리삭을 비벼 먹지를 않나, 뭐 별일 다 하셨죠. 그러니까 사사건건 걸리잖아요. 지금도 그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으니 바로 걸리잖아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고 하지만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겨냥하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긴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냉정하게 말하면 그게 율법의 근본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 의도를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표면적인 율법은 어긴 것 같아요. 근데 그 표면적인 율법이라는 게 또 내막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사람이 재해석을 해가지고 그걸 적용하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어긴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고 있어요. 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좀 몇 가지 예를 들어가면서 그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셨지요. 그 한 예가, 성경은 분명히, 율법에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만 잘하면은 뭐 아버지나 어머니께 유익하게 할 것을 못하더라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한 적이 있다. 물론 뭐 좀 그게 듣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그런 비유를 드시나 싶기도 한데, 어쨌든 그건 한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런 것은 일종의 고르반 사상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다. 너희가 사람이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 결국 너희가 그 사람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한다고 말은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 거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만들었고 그것을 어기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게 진짜 율법을 어긴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어겼다라고 그들이 보고 있어요. 이게 시각 차이예요. 예. 그러면서 14절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자, 지금 부정하게 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밖에서 무엇이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을 더럽히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이 밖과 안, 단순히 어떤 신체적 구조 속에서 우리 인체를 가지고 바깥이다 속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다 밖에 있는 거죠. 다 밖에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속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 그의 마음 속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신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사람 밖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자, 이 얘기를 전체가 듣는 데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 제자들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그게 잘 납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님 아까 그 말씀하신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도 잘 헷갈려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마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자, 예수님의 말씀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들었을 텐데 아직도 내가 무슨 의도로 그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모르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반문하시면서 다시 설명합니다. 예,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자, 밖에서 무엇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속에 머물지요. 머물다가 소화가 된 다음에 영양소는 따로 흡수가 되고 나머지 찌꺼기는 다 뒤로 나가버립니다. 그렇죠? 다 화장실로 가죠? 이게 이제 모든 음식물들이에요. 모든 음식물들인데, 근데 그 음식물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뒤로 나가는 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그냥 몸 안에 있다가 나가는 거지. 정말 우리 속으로 들어온 겁니까? 뱃속으로 들어온 건 맞는데, 진짜 나라고 하는 나의 실체 속에 그것들이 들어왔냐고요. 음식물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이제 나라고 하는 실체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나라고 하는 실체가 뭐죠? 이 몸뚱아리인가요? 몸뚱아리는 나라고 하는 실체가 잠시 걸치고 있는 옷 같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 장막집을 지금 입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장막집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꾸 집이 낡아지듯이 우리의 이 겉옷도 우리의 몸도 자꾸 후패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몸이 후패해진다고 해가지고 나라고 하는 실존이 같이 망하느냐? 그렇지 않다.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우리에게는 실존은 사실은 나라고 하는 영혼을 입고 있는 존재가 납니다. 하고 이 몸은요, 이 영혼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뒤집어 쓰고 있는 번거지에 불과해요. 이거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월이 지나면 점점 낡아져요. 그러다 어느 날 마치 옷을 벗듯이 이 몸을 벗어버릴 거예요. 벗어버리면 온전히 나가 남지요. 나가 남는데 이 나라고 하는 이 실존이 어찌 보면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 몸이 나를 지금 보호해주고 있는 집과 같은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배기가 아니에요. 이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시고 우리 다 그거 하지요. 먹고 마시고 하지요. 먹고 마시는데 그게 우리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들거나 변화시키거나 조금이라도 움직이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전혀 별개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아무리 더러운 것이 들어와도 그게 우리 속 사람을 실제 나를 더럽힐 수는 없다. 우리가 이 다음 하나님 앞에 설 존재는 이 몸뚱아리가 아니고 그 실존인 나잖아요. 그 실체인 나가 어떻게 음식물 때문에 더러워지냐 이거예요. 어떻게 세상적인 그 어떤 요소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 있느냐 그 말이죠. 전혀 그거와는 별개다. 음식물은 기껏 들어와 봤자 들어와서 조금 영양소만 걸러내고 나머지는 다 뒤로 빼버려요. 다 없어져요. 그냥 그것이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 음식물이 나를 살리고 그래서 그 음식을 위해서 세상 살아가는 것도 돈 버는 것도 다 먹기 위해서 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요. 먹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하면은 그냥 육체만 생각하시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새롭게 한 피조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피조물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마귀가 시험할 때 뭘로 시험했습니까? 너 배고프지? 40일 금식했으니까 너 배고프지 하니까 그러면서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라고 하는 실존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그 양식은 생명의 양식이지 육체의 양식이 아니다 그 말이죠. 막말로 그걸 좀 더러운 거 먹었다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질문한 게 그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고 뭐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것을 오늘날 교인들이 안 지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거 먹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다. 개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그런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가까이 가셨고 오늘도 사실은 그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방인을 예수님이 가까이 가십니다.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그 이방인
그 하늘로부터 보따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안에 저불한 거 더러운 거 다 있었는데 그걸 잡아 먹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 이 부정하고 이 더러운 걸 어떻게 먹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이런 거 안 먹었습니다. 자기는 율법 잘 지켰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것을 왜 우리가 부정하다 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만들고 다 정하게 만드셨는데 왜 부정하게 여겨요? 왜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음식 그거 더러운 거 좀 먹는다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고 저도 시골에 옛날에 살았기 때문에요. 시골에 밭에서 배고프면요 별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밭에서 그냥 무나 뽑으면요 그냥 쓱쓱 문지르고 입으로 한번 빨아내고 그냥 먹어요. 하나도 더럽지 않아요. 예,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흙 자체는요 그렇게 더러운 게 아니에요. 저 IT 같은 데는요 하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요즘도 흙으로 진흙으로 쿠키를 구워가지고 그걸로 먹기도 한대요. 물론 그것만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거 먹고 사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 옛날부터 흔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흙 파먹고 산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흙이 그렇게 해로운 게 아니에요. 다만 거기에 농약이 뿌려지거나 공해가 있으니까 위생적으로 좀 안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 좀 씻어 먹고 깨끗하게 먹는 것까지는 괜찮겠어요. 그러나 그거 먹었다고 무슨 뭐 지옥 갈 죄인 것처럼 그렇게 규정하는 거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제 말씀의 의도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정작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정작 사람을 몹쓰게 만드는 거는요 그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밖에서 들어가는 게 부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기도 하고요. 자기뿐 아니라 남의 인격까지 파괴하기도 하고요. 진짜 살인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은 그러셨잖아요. 율법 얘기하시면서 십계명 쭉 얘기하시다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음으로 미워만 해도 라가라만 하여도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나와가지고 정말 저놈은 나쁜 놈이야 라가라는 말이 특별한 말도 아니에요. 예, 그 뭐 저주받을 놈 이런 소리예요. 예, 그렇게 얘기하면 이미 살인했다는 거예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죽여서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남을 향해서 무고히 정죄하는 마을, 이런 것들도 살인한 거나 똑같다. 그게 율법의 근본 의도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죽여야 죽인 게 아니라, 살인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미워했으면 죽인 거나 똑같다. 그게 원 율법의 근본 의도란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직접 안 죽이면 살인 안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위선적이고 거짓적이냐 그 말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미워하고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아주 완전히 개돼지 취급했잖아요.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항상 개라는 표현을 썼어요. 개. 개들과 우리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이방인들 그야말로 똑같은 사람인데 이방인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정죄를 해버렸어요. 그것이 속에서 나오는 아주 더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깨끗한 척 하는 거, 음식물만 깨끗하게 먹고 깨끗한 척 하는 거 얼마나 위선적이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서 곧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런 것들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그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사상에서 나와요. 그 사람의 사상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그런 악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혀 있으면 그런 악한 생각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나온다는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는 그 한 가지 증거 때문이에요. 가장 큰 죄는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서 온갖 이런 것들이 다 나와요. 미워하는 마음도 나오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결국은 살인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음란하고 온갖 앗동한 탐욕스러운 모든 일들, 속이는 일들 그냥 마음껏 해버려요. 하나님 없으면 다 해요.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꼭 내 몸으로 내 손으로 해서 그게 아니에요. 손으로 한 거는 범죄인데요. 범죄. 범죄 이전에 이미 죄악이 그 속에 있어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그 현상이 이미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붙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은 그 속에서 계속 우러나와요. 계속. 아예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와요. 폭포수같이. 그러면서 이 모든 악이 다 속에서 나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제가 그 사람이라고 써붙였어요. 우리 그 정관사 그가, 저 정확히는 몰라요. 요 장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성경에는 정관사가 많이 생략이 됐어요. 그래서 웬만한 그런 거의 다 그 글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강조를 해봤어요. 좌우간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는요, 날마다 악한 것들이 솟구쳐요. 그냥 샘솟듯이 솟구쳐요.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 우리 힘으로, 우리 의지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장악할 때 그 말씀의 제어로 조금씩 가능해지죠. 루터가 말한 것처럼, 루터가 이런 말을 했지요. 새들이 공중 위로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고 새끼를 까는 것은 막아야 된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막 온통 우리들 위를 날아다녀요. 그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해요. 그걸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내 속에 장착이 돼가지고 내 몸에서 행동화 되어지는 것까지는 막아야겠죠. 그거는 우리가 막아야죠. 자, 2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4절로 30절에서는 헬라 여자의 고백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건 하나의 표적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나는 그 표적 그 자체보다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본문을 좀 보고자 합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이 앞에서도 계속 이제 시비가 좀 붙잖아요. 은근슬쩍 시비가 붙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시비가 붙을 정도면요,
뭔가 자꾸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번엔 어디로 가셨냐면 두로 지방으로 가셨어요. 두로 지방은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물론 그 당시는 아마 이 경계가 좀 분명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치는 않지만 그래도 두로 지역이라고 하면 일단 이방인 지역이 맞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헬라 여자예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이에요. 그 당시가 헬라 사람들이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오랫동안 지배하던 곳이니까 헬라 여자들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집으로 예수님이 가셨어요. 가셔가지고 사람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없는 곳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없는 곳으로 왔으면 당연히 이제 찾아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예수님이 좀 이렇게 피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많이 났나 봐요. 그쪽 지역에서도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고, 알아본 사람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굉장히 아쉬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예수님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을 피해서 가신 거죠. 피해서 가셨는데 그 헬라 여자가 굉장히 정말 가정이 어려움이 있었던가 봐요. 귀신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에 그러면 내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아마 소문을 어떻게 들었겠죠.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왔대요. 그런데 그 여자를 소개하네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뭐 이거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이번 기회에 우리 딸도 좀 귀신 쫓아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 입에서 또 개들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 이방인들은 평소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개들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개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또 해주네요. 무슨 확인 사살하시나요? 듣기에 따라서는 좀 그런데요. 아니 우리 딸 지금 귀신 들렸으니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물론 이건 비유예요. 비유. 예수님이 직접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개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비유라도 어쨌든 빗대서 얘기한 거니까 결국 나에게 한 말 아니냐라고 들지요. 듣는 사람은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참 이 말이 너무 정말 좋은 말 같아요. 이 여자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예요. 굉장히 뭐 발끈할 수도 있는데 우리를 향해서 개라고요? 물론 평소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왔던 말이에요. 사실은 뭐 딴 나라 사람들, 헬라계 사람들은 그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유독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런 소리에 어쩌면 익숙했을지도 몰라요. 익숙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 하니까 뭐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이렇게 얘기하죠. 옳습니다마는 저희들 개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자기 스스로를 어찌 보면 비하하듯이 얘기한 거를 긍정을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 개들 맞습니다. 그 말 하면서 동시에 하지만 개들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최소한 아이들이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이제 개들 보면 그래요. 개들의 습성을 제가 지난번에 그 양평에 가서 내가 확실히 봤는데요. 개들은 그 개 밥그릇을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주니까요, 안 먹어요. 안 먹는데 제가 먹다가 휙 던져주면요, 가서 그걸 먹더라고요.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거를 내가 먹다가 찌꺼기를 버려주면 그걸 쫓아가가지고 그것을 맛있게 먹고 또 달라고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아, 개들은 그냥 던져줘야 좋다. 제가 거기서 하나 습성을 알았어요. 예. 개들에게 너무 그냥 무슨 손님 밥그릇처럼 그렇게 해주면은 개들한테 실례예요. 개들은 개들답게 대우를 해줘야 돼. 예.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예수님이 지금 이거 헬라계 여자를 지금 개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 그게 무슨 뭐 일부러 성질 돋구려고 한 말 같지는 않은데,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신 거예요, 사실은. 뭔가 설명하려고.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을 유도한 거예요. 네. 개들이라고 하니까, 아, 개들도 뭘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뭐 큰 거 안 바랍니다. 개들이니까. 개들이니까 저희가 아주 뭐 온전한 음식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도 주시면 그걸로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본문에서는 그냥 단순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너무 건조하게 말씀하시죠? 너무 밋밋하게 말씀하셨는데 다른 성경에는요, 정말 네가 지혜롭게 말을 잘했다,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게 맞다. 걔들도 부스러기 먹어야 된다. 걔들도 먹어야 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실은 먹여주겠다 하시고 그들에게 정말 부스러기 같지만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까 처음에 했을 때 그랬잖아요. 먼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 여기 자녀라고 표현한 것은 사실 유대인들 두고 한 말이에요.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다 죄를 당하고 저렇게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온 건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들도 먹어야 산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먹거리를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다만 그게 이제 부스러기라는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걸 칭찬하시면서 아주 적합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부스러기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내가 줄 테니 내 딸은 이미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결국은 그 딸이 그 부스러기 같은 그걸 먹고 살아난 거예요. 맞죠? 맞아요. 근데 여기 왜 부스러기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부스러기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인 상품이 아니고 음식물로 얘기하면 음식물이 제대로 된 음식물이 아니라 거기서 떨어져 나온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하도 음식을 정말 참, 예를 들어서 막 뷔페가 있다. 그러면 뷔페를 막 잔뜩 가져와요. 먹을만큼만 가져오면 좋겠는데 잔뜩 가져와가지고는 이것저것 다 수저거려 놓고는 그냥 휙 집어 버리더라고요. 버리고 그냥 가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지금 저 한쪽에는요, 배가 고파 죽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요, 배가 터져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예, 그렇죠. 막, 저 유럽에 보면 너무너무 막 정말 비대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기름진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하면 우리 아시아계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냥 적당히 먹고 살아요. 그냥 살 만큼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양식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다 먹고 살 만큼 주셨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고 나머지는 다 쓰레기로 버려요. 근데 그 쓰레기 나올 것만 가지고 만약에 저 아프리카 주면요, 아프리카 사람들 다 평균적으로 잘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일부러는 안 주죠. 바닷가에 갖다 버릴지언정. 이 경제 논리로 따지면요, 공짜로 자꾸 줘버리면요, 물건을 못 팝니다. 그래서 공짜로 절대 안 줘요. 그냥 버리면 버렸지 주지는 않는 겁니다. 경제 논리로 하면 그래요. 세상이 너무 경제 논리로 돌아가서 그런데, 예, 말이 좀 빗나갔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부스러기로 그들에게 먹여지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지금 예수님이 계속 지금 버려진다라는 그 주제를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지요. 예수님이 어찌 보면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는데 꼭 필요한 자들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어지는데 유대인들에게는 본 양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가치를 몰라요. 쉽게 말하면 배부른 돼지 같아요. 좀 표현이 거친가요? 예, 좀 듣기에 따라서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배부른 돼지라는 말이. 예, 그런 것 같은데, 그들이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그냥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의뢰가 막 퍼부어주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의뢰가 필요 없대요. 그래가지고 다 버려요. 그냥 버려. 로마서 10장에 보면 10장, 11장, 10장이죠. 아, 11장인가요? 예. 거기 보면 유대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의뢰가 너무너무 넘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다 버려요. 그 버린 것이 흘러 넘쳐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방인들에게 간대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부스러기 떡 먹고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찌 보면 유대인들이 버린 그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부스러기처럼 온 거예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부스러기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예. 본 양식은 유대인들이 먹고 사는데 유대인들은 배불러가지고 그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몰라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예수 양식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내팽개친 거, 그것이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그 양식 먹고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여기 헬라인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입장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도 어찌 보면 버려졌던 자들인데 이제 예수를 알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에요. 이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정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복 우리가 지금 받고 살고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집에 돌아가 보니까 그 말이 이거 지금 직접 봤습니까? 지금 현장에서 지금 그 아이가 옆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 아이에게 뭐 어떤 행동을 하셨습니까? 한 거 없어요. 그렇죠? 한 거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원리를 안 거예요. 그래서 걔들도 부스러기라도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한 것 때문에 이 아이도 깨끗이 나았어요. 이게 진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은 그 믿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치유함도 받습니다.
꼭 예수님이 무슨 손을 대고 안수를 하고 뭐 어떤 역사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진도가 조금 더 나갔으면은 그 다음 장면이 나오는데, 다음 장면은요, 예수님이 엄청난 역사를 하십니다. 뭐 잠깐 얘기하면요, 기먹고 말 듣는 자를 치유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냥 보통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을 양 귀에다 집어넣으시고 또 침을 발라가지고 그의 혓바닥에 대시고 그리고 에바다 하시고 막 이런 역사를 하셔요. 전혀 딴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표적과 다음 주에 나올 그 표적은요, 정반대예요.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어요. 꼭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능력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능력이 최고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인간의 죄악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밖에서 들어오는 것인지,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인지, 또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진정한 구원은 이 육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올바른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